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백성을 학대하는 악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함께 처음으로 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집트 왕을 처음으로 대면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와 이 이집트 왕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만 보면은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이 목동 모습입니다. 바로는 어떻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왕의 모습입니다. 이 겉모습만 보면은 사실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목동의 모습과 세계 최고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그냥 겉모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라해 보이는 모세가 섰지만 여러분, 모세 혼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와 함께 해주고 계시죠. 이것은 모세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를 만나 해결하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는 당연히 힘들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앞장서 주시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100%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자 걷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수시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 때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인생이 사실 우리의 인생의 전부예요.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이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찾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앞장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둘이 함께 바로에게 갔지 않습니까? 중요한 메시지예요. 동역입니다. 연합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를 만난 처음 시간부터 이제 광야 40년 동안도 함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돕는 역할을 하는 귀한 연합의 모습, 동역의 모습을 함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 동역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동역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한다는 것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기하거나 격려하지 않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격려를 하는 거죠. 또 연합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연합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볼 때, 아,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채워줘야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과 연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우리를 향한 가장 큰 공격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는가? 시기하라고 유혹해요. 질투하라고 유혹합니다. 정죄하라고 유혹해요. 비난하라고 유혹해요. 다른 사람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채워주지 말고 그 모습을 판단하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순위 정말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정죄, 이 사탄의 유혹을 과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은 수시로 내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가 시기와 질투, 비난과 정죄, 이 잘못된 죄에 걸려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료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은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로에게 말씀해 주셨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분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구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너도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 여러분, 그 사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영적인 안테나를 잘 세워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한 가정,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싫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돌이켜서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네, 아버지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은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한 사람은 누구인가? 큰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때, 잘 살펴볼 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는 것에는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정작 말로는 내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세요. 반드시 그걸 오늘 이 하루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네 라고 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물론 중요한 결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작은 순간순간마다 아주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말씀하세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은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입으로 저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저 사람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 사람을 축복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이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네가 한 번 더 이해해 줘라. 한 번만 좀 참아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아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 아주 작은 삶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결단할 때, 믿음으로 오늘 그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삶의 작은 순종들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랴.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주 확고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로 지금 바로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무시하여 모른다라고 말하는 삶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어쩌면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는 평생을 가도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그 말이 정답이죠. 그런데 바로가 했던 그 말은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교만의 무지인 거죠. 여러분, 바로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비춰볼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권면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되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을 부딪혀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됐고, 그 부부 두 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삶의 여정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참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 곱이 한 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그 고백이 참으로 제게는 감동이 되었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에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의 그 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삶의 모든 은혜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한 번은 그 아내 되시는 분께서 이제 어떤 새벽 집회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정말 수천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로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셨냐고 하시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지 못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 앞에 하나님 참 많이 외로우시겠다 하시면서 드시는 감동이, 오늘 나도 구할 제목은 있지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겠다,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가지셨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혹시 하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삶으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체험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심장이 내 의지로 뛰지 않고 이렇게 뛸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어떻게 호흡이 내 코에 붙어 있지,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지, 내게 이런 사명이 있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체험하며 그분을 알아갈 때 감사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는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는 자일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또 깊이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아는 체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 외롭지 않아, 너가 나를 찬양해줘서 너무 좋아, 너무 고맙단다, 하나님의 또 이 따뜻한 사랑의 고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연합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관되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이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맞춰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이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순종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이집트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적인 이집트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이 귀한 삶이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내 삶의 모든 이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나의 직장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되돌아보며 이 모든 것의 초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오늘 그런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 있는 나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흘러넘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찬양이 선포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 나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이 하루가 이 시작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 있던 나의 마음에, 나의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생각과 그 입술의 고백과 삶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혜를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나의 입술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원합니다.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크고 중요한 일도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만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의 놀란 은혜로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란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놀란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이집트를 나가야 돼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 탈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나를 축복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원수들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이집트에서, 영적인 이집트에서,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빼나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구합니다. 오 예수님, 그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기도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저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원수는, 사단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며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차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회복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하경 장로님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넘어지셔서 뇌출혈 있으셔서 위독한 상황이셨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장로님에게 조금씩 반응을 주고 계십니다. 이제 자가 호흡도 좀 되시고 약간의 신체 반응도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화경 장로님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 탈출시켜 주시고 생명으로 살려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암이 치유가 되고 공황장애가 낫고 의식이 없었던 그 삶이 깨어나며 불치병이 회복되는 그 모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우리 회복을 구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정화경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며 온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또 기도하고 있는 모든 환우분들의 하나님 그 아픔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아픔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황장애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 없던 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심각한 모든 불치병들이 예수의 보혈 앞에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 회복하여 나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다스려 주시는 그 놀란 은혜가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하나님을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겠습니다. 세미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실 때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영적인 이집트 사단의 굴레에서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로 오늘 이 하루 덮어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화경 장로님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온데 주님의 그 놀란 은혜의 계획 아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 영혼이 보호를 받고 깨어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회복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이 이 눈물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 고백들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삶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